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음부에 내려가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세기 이후부터 확정이 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라는 말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사 descended in inferno, he descended into Hades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신자들의 오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영어, 헬라어, 라틴어 등 모든 사도신경에 다 음부에 내려가사 he descended into Hades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에는 Hades라는 단어 대신에 hell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은 헤이디스예요. 헤이디스와 헬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구어에서 헤이디스는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헤이디스, 음부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아우르는 망자들이 가는 곳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음부라는 단어는 그렇게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안토니 후쿠마의 The Bible and the Future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반면에 지옥은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을 말해요. 그게 헬입니다. 어찌되었든 문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헬이나 헤이디스, 음부 둘 중 한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음부에 내려가사. 그죠? 정말 그럴까요? 요즘 한국 장로교 통합 측에서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 개혁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인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총회에 이단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공론화되어서 일간지에까지 기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와 인물의 실명을 밝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단으로 고소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 측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고소를 하자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신경 원문을 봐라. 거기에도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내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공부할 He descended into Hades가 예수님의 지옥행 전도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잔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과 사도신경의 He descended into Hades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구절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설명하는 근거 구절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큰 오류입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3장의 앞뒤 문맥만 봐도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만 딱 떼어서 엉뚱한 곳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 연구가 얼마나 일천한지 그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오늘 설교에 베드로전서 3장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연결하여 그 부분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 둘이 무관한 것인지를 밝히고 그 양쪽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거예요. 먼저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혁파 전통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의 잘못된 해석들을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개혁교회에서 지지하고 있는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해석이 엉터리인지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만 카톨릭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보죠.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연옥의 교리와 연결시켜 설명을 해요. 천주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로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구원의 이해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근거하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의 원죄만을 해결하는 거고 그 뒤로 인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여 성화를 이루어내었느냐에 따라 낙원행과 연옥행 그리고 지옥행이 결정이 돼요. 따라서 로만 카톨릭의 구원의 서정은 성화, 칭의, 영화입니다. 반면에 개혁교회의 구원의 서정은 칭의, 성화, 영화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거기에서 glorification으로 가는 거지 먼저 우리가 sanctification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ication 하시고 glorification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신교의 구원의 서정은 은혜가 가장 먼저이고 전부예요. 그렇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입니다. 아무튼 천주교인들은 그들이 곧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공로가 모자라게 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어요. 교리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면죄부를 사서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연옥 생활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천주교의 이런 주장을 일부 수용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이러한 연옥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림버스, 림보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림보는 말 그대로 지옥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림버스가 가장자리니까. 지옥의 가장자리에는 지옥과 방불한, 그러나 일정량의 행복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두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유아 림보, 림버스 인판텀 유아 림보라는 곳인데요. 유아 림보는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영아들, 즉 원죄는 여전히 있으나 왜? 영세를 받아야 원죄가 없어지는데 영세를 안 받았으니까 원죄는 그대로 있으나 죄책은, 개인적 죄책은 없는, 왜? 죄를 안 졌으니까요. 나자마자 죽었으니까요. 죄책은 전혀 없는 유아들이 있는 곳, 그곳을 유아 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곳, 로만 캐톨릭은 그곳을 선조 림보라 그래요.
림버스 페트럼. 그러니까 유아 림보는 영원한 것인데 그곳에는 종국적 지복의 삶의 소망이 없지만 자연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좋은 상태로 있는 곳이 유아 림보고, 선주 림보는 구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다리는 한시적인 곳.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시간 속에서만 이해를 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직 역사 속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곳을 가톨릭에서는 선주 림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한시적인 곳이죠. 지금은 없어요. 그죠? 십자가가 섰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바로 그 선주 림보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구약의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천주교의 주장을 입증할 성경의 근거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전집을 읽으면서 그 림보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런 걸출한 신학자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고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의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을 보면 그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과 천주교의 연옥, 림보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정말 명쾌합니다. 연옥이나 림보 같은 곳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추측으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지 연옥이나 림보에 대한 공포로 이 땅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에게 연옥이나 림보의 공포가 있었다면 절대 히브리서의 그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소망스럽게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16절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희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시다시피 구약의 신자들도 본향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림보나 연옥이 아닌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개혁교회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 중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제2의 기회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어구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심으로 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C. Big이라는 사람의 책, Epistles of Saint Peter and Saint Jude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건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얼토당토한 주장이라는 걸 아시죠?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지옥에 가면 예수님이 다 복음을 전하실 걸. 세 번째로 루터교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지옥에 있는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랜스키의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루터파의 그러한 해석은 정경이 아닌 외경, 에녹서를 근거로 하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건 그냥 참고 도서예요. 근데 그러한 에녹서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얼토당토한 거죠. 만일 루터교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에녹서와 함께 근거 구절로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에 전파하시니라,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그 전파하시니라라는 단어가 공중에 뜨게 돼요. 그 전파하시니라, 케루스라는 단어는 심판의 선언이나 승리의 선포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복음 전파에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공회의 해석은 더 허술해요. 성공회는 음부를 지옥이 아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의 낙원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영으로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역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낙원이 옥입니까? 도널드 거스리의 뉴 테스트먼트 티올로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어구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와 억지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려 하는 데에서 나온 오류인 거예요. 그 둘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에 대한 개혁교회의 올바른 해석은 어떠한 것인가? 저는 초대 교부인 루피누스와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과 벌코프, 게알더스 보스팅이 해석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요. 음부라는 단어가 원래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 음부라는 단어가 장소의 개념보다 상태의 개념으로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도만 낙원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낙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자체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지옥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순환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 피조물들에게 잡혀 죽는 수모를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잠시지만 단절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 단절의 상태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지옥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천지를 덮었었죠. 흑암은 언제나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지옥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섰을 때 천지가 흑암으로 덮였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의 절정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태양을 막아버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어구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는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자기 비하의 삶, 그 절정인 십자가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렇게 우리의 지옥을 다 겪고 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겪을 지옥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신조에다 그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답을 보면 좀 더 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44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왜 신조에 덧붙여 있는 것입니까? 답.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명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죽은 뒤에 도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살아야 할 음부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다음에 부활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에요. 만일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실 그런 잔일이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조금 일이 남았는데 내가 지옥에 가서 다 완성할게. 그리고 죽었어야죠. 다 이루고 가셨다니까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전부 다 경험을 하고 가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지옥까지 다 그 내용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그 내용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은 관련의 역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련의 역격. 육 안에서 죽고 영 안에서 살았다라는 그 대조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대조가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대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으나 그분의 부활은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만의 부활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 단일체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영이 최고로 그리고 가장 뚜렷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존재 영역에서의 부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의 영역이 실제한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영의 영역. 그 영의 영역에 존재하는 이는 영원과 시간을 넘나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원과 이 시간을 오가면서 존재하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러한 영의 영역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영의 영역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차원으로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에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동굴에 숨어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낙원과 이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영의 영역에서는. 차치하고 영의 영역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시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일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다가 내리꽂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선지자 등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는 등의 그런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간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며 당신의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 속에서 섰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거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에 그냥 단 한 번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430년경에, 그땐 신라 시대예요. 430년경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후에 시리아, 인도, 당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건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당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경교라는 것이 전해지고요. 경교비라는 게 섰거든요. 그 경교비가 바로 네스토리우스가 전했던 기독교에 관한 비석이에요. 이미 중국은 AD 400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거기 가갖고 야, 우리가 먼저 기독교를 받았으니까 나 너희들한테 전도하라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당나라로부터 신라에까지 기독교가 전해졌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금강산에서 발견된 5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교비와 신라 시대의 것으로 밝혀진 경주에서 발견된 돌십자가 등이 그거예요. 숭실대 박물관에 가면 그 돌십자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건져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도를 받지 못해서 모두 다 지옥에 갔을 것이다라는 성급한 추측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트집을 잡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 속에서도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 사람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당나라나 신라에 절대 경교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을 하던, 그러나 지금은 옥에 갇혀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건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임한 거니까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영의 영역에 존재하는 예수의 영이. 그런데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인 거예요. 한글 개역성경에는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앞에 now,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의 고난이 영의 영역에서의 부활로 결론이 난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부활의 영역이라는 그 소망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육의 영역 안에서의 고난을 잘 참아내라는 권고의 일부로 주어진 거예요. 영의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들어온 에피소드인데 이걸 갖고 무슨 음부에 내려가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와 요게 연결을 하여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것 같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잖아. 이렇게 우긴단 말입니다. 요 구절을 갖고. 이 구절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아니에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가진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심지어 죽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바울서신에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죽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우기는 이들이 많은데, 그건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잠을 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절대 죽음으로 결론나지 않는다라는 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해 준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근거로 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옥에 있는 영들, 죽은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한 번만 읽어봐도 그 문맥은 정확히 알 텐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는 거예요. 소설책들은 그렇게 열심히들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목욕 재개는 못할 망정 맨정신에는 읽으셔요. 딴 데 신경 쓰다가 비디오 보다가 읽고 애 혼내다가 읽고 부부싸움 하다 읽고, 여러분 적어도 성경 앞에서 우린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구절들을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느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제 그 무시무시한 지옥과는 영원히 이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음부에 내려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곳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건 천상천하에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자아숭배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지옥을 사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나를 수레바퀴의 기하학적 축 중심에 나를 갖다 놓고 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금 속으로 야, 지옥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이게 지옥이라며 지옥도 살만하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반 은총으로 지옥의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 사회법, 도덕, 율법, 상위, 권세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셔서 이 죄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죄인들이 자기 맘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죽이고 싶어도 맘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확 빼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지옥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을 작은 지옥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작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음부가 되어버린 그 음부,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얼마만한 손해를 감수했는가를 요만큼 맛보는 거예요. 코스코의 시식대처럼. 제가 월요일이면 항상 저희 아내와 코스코에 가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시장 보고 요리하고 하는 거. 바꿔야 돼. 전 집에서 살림하고 싶어요, 진짜. 코스코에 가면 항상 그 시식대들이 놓여 있잖아요. 한 바퀴 돌면 배불러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꼭 점심때 가서 2바퀴 정도 돌고 장을 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 전 장로님 회사 옷이 있어요. 코스코에 요즘 그거 팔더라고요. 그걸 가갖고 우리 둘이 흩어놓는 거 개 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교인께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개게 되더라고요. 코스코 가서 직원들이 우리 보고 놀래요. 저 사람들 코스코 직원인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시식대, 그 시식대처럼 지옥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경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건 성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옥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 지옥들이, 그 음부가 여러분에게 지금 작별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너희와는 이제 영원히 작별이기 때문에 잠깐 맛만 보여주고 갈게. 그리고 찾아와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그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원히 들어가 음부에 들어가 이를 갈아야 할 그곳이 나와 이렇게 상관없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냥 말로만 설명해주면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지옥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만큼. 거기에 억만배 곱한 고통을 너희들이 겪고 살 뻔했는데 내 아들 예수가 그 지옥을 먹었다. 그 지옥을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퍼부어서 너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만들었으니까 행복해라 라고 지옥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지옥 같으시거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세요.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